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키타보입니다. 키라는 것은 들어가서,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번 주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키떼제 이웃 사랑하여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로만 예수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예수야의 제자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기간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웃사랑 잘 실천하셨습니까? 웃는 얼굴로 가족들을 만났지만 헤어질 때는 씁쓸한 얼굴로 헤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쓸쓸함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소망함.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인 키타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향해 들어와서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신명기 26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그 첫 소산물을 가지고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입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 주변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거류하고 있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부와 고아와 객과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그 재정을 사용하여라.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의 첫 수확물, 히브리 원어로 마세르 11조를 통해 객과 고아와 가부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전임 사역자를 돌볼 것을 말씀하신다. 11조의 히브리어 아사르 숫자 10에서 유래되어졌는데 우리의 재정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10분의 9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즉 11조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샤밧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시간, 이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노동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적어놔 주십시오. 예배.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일하고 번 11조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행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무엇을 행한다? 공의, 제데카가 공의거든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행하는 것이다. 왜? 이 11조를 통해서 고아, 가부와 객과 레인과 이웃사랑하는데 이 비용들이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들, 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 부의 영역을 우리는 훈련받아야 한다. 11조를 드림으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부를 훈련해야 된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는 크고 자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재정은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크다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큰 사람이든 작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안에서 재정 훈련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뜻이죠. 청지기란 무엇을 말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장점을 통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재물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기존에 잘못되어진 재정의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버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심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는, 적어놔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이루어진다. 훈련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지요. 예수야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재물이죠. 이 재물,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맘몬 씨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가져다 줍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조종하는 영. 재물 뒤에는 사람을 무엇하는 영이 있다? 조종하는 영이 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은 언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재정을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신명기 27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대들 앞에 모세가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들이 오늘 지금 이 언약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졌다? 백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레마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라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누구의 백성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 하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쉐마하겠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번 주 토나 포션에 신명기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한 8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던 그 메시지가 오늘 너희들에게 그 메시지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맺은 언약은 과거 세대와 맺은 언약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한다.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내용 중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오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야 한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가 오늘 누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신명기 2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나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배로운 백성, 보물로 삼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져야 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으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사업장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들을 향한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죽어있지 않습니다.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간 2번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들, 우리는요 복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믿음을 적용시켜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다.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났어요. 친척들을 만났어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그의 삶 가운데 저주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왜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았는데 그의 삶은 왜 저주 가운데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묶여 살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로 풀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 딱 되어지면 오랜만에 친척집, 부모님 집 가잖아요. 영적 도회하는 거예요. 가갖고 우리 부모님의 집 가운데 저주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그 저주의 영을 어떻게 하라? 결박하고 끊어내라. 그래서 저는 부모님 집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저주의 영을 어떻게 하면 끊을 것인가? 천년왕국에는 신명기 28장 말씀에 기록되어진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 갱신을 한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 땅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 개의 산이 있다. 왼쪽에는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어떠한 산을 말합니까? 축복의 산. 오른쪽에는 무슨 산? 에발산, 저주의 산이 있다. 축복의 히브리 원어로 바룩, 원어의 히브리 원어는 바라크, 무릎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이란 무엇하는 것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다. 사업장이 잘 나갑니다. 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돈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것입니까?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내게는 돈과 명예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 같아요? 짠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느끼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역사하신다라면 느끼겠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면 된다 안 된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마음을 지켜라. 저주의 히브리 원어로 가레라 뜻은요, 가볍게 여기다. 저주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는 것이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야,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아버님, 어머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가 눈앞에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곧 있으면 온다 안 온다? 온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복으로 오고 어떤 이에게는 무엇으로 온다? 저주로 온다고. 우리는 그것을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모습은 에덴 동산 중앙에 심겨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의 길,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의 길을 제시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야. 이거 선택하면 복이다, 이거 선택하면 저주다. 왜 그 길을 다 알아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길을 예배해 놓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예배해 놓으셨어. 이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까지도 하셨어.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할까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 길이 좋아 보여, 좋아 보이지 아니합니까? 좋아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다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러나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의
무엇에 달려있다? 자유, 의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복이 오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온다? 사망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에는 엄청난 무엇이 따라온다?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도전하고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그 중심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환경과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무엇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왜? 선택에는 무엇이 따라오기 때문입니까?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하겠죠. 에발산, 저주의 산, 히브리어 원어 에발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벌거 벗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우리 에발산 가봤죠? 그런데 에발산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나무가 듬성듬성 심겨져 있었다. 왜? 저주의 산이기 때문에. 재밌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시옷을 사서 입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열심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벌거벗은 죄와 수치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심산, 축복의 산의 히브리어 그리심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베어 내다, 잘라 버리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리심, 축복의 산이로구나. 무엇을 베어 버려야 합니까? 이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마음의 할례, 베어버려라.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무엇하라? 그리심, 베어버려라. 그래야지 너의 삶 가운데 영원한 무엇이 온다? 복이 온다. 신명기 이 말씀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무엇 되어진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복을 완벽하게 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왜? 이 복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풀어지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이 복을 예수와 함께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라. 어디에서? 이 땅에서. 에발선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심산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그 중심에 서서 무엇하라? 선택하라. 이 선택이 무엇을 말한다? 믿음을 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의 메시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오게 되어지는 저주, 고통, 질병 등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에발산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옵니까? 고통, 아픔, 질병, 저주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이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떠한 악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까? 절대 절망이 오구나.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신명기 28장 15절에 예언되어진 저주의 메시지가 비극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하게 되어지고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었으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하신 저주를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얻게 되어지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예레미야 애가에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가 있다. 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 그가 그 상황에 딱 놓여졌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진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사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근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재수가 없나 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을 넘어서서 착한 사람을 넘어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은데요.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는 전해야 한다. 이 말을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해야 한다. 아시겠죠? 단락 2번 신명기 29장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와 능력들이 풀어지는 것을 원하니?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길 원하니? 다요. 예, 다이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통해서 물론 우리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하지만 한계성이 있다. 왜? 기적과 능력과 이사는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풀어집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름 부으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것에만 집중되어져서는 안 된다. 무엇에 더 집중되어져야 합니까? 깨닫는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마음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들에게 감추어 놓은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야를 알게 될 때 이사야 60장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고 온 열방의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야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된 이방 교회가 무엇에 대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닫혀져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야에 대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닫혀져 있어.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감춰져 있다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돼.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소망함으로 풀어져야 하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함은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이끌어 가는 거예요. 원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사야 59장 20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러분들, 구속자가 어디에 임한다? 시온에 임한다.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10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권능자가 시온에 임한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노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보세요. 내 후손과 그 후손의 입과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토라 포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에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구약은 끝났다. 구약은 지킬 필요 없다. 구약은 읽지 않아도 된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내 위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시온을 말하지요. 이사야 59장과 60장은 이스라엘이 끝없는 포로 생활 통하여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사야 말씀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 주 예언서 하프타라예요. 왜? 시온에 위로하라. 6주간 우리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가 7주간이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 주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팔절이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을 선택하여서 얻은 결과가 이사야 이번 주간의 말씀인 거예요. 60장 59장에는 절망, 쫓겨나갔다, 끌려나갔다 바벨론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만은 60장에 무엇을 말합니까? 희망을,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듯 시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며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열방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예루살렘의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임하게 되어지는 빛, 이 빛은 천지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빛이다. 예수와의 빛을 통하여 신명기 29장 3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가 어떠한 분인지 깨닫는 마음과 예수와를 보는 눈과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회복되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회복되어지는 때가 곧 오고 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하늘을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이는 영광의 구름에 비유하고 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다 지금 계속 비행기 타고 어디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시온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사야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이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할렐루야.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서 해와 달의 빛이 무색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어린 양이 예수야를 말하시죠. 그 예수야가 무엇이 되어진다? 예루살렘, 시온, 온 열방을 비치는 등불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어져 영원한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사단이 무정행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까지 사단과 영적 전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사단은 결코 우리가 영적 전쟁 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갖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반응하고 어디에 웃고 어디에 즐거워하셨습니까? 무엇에 부러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복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세상의 관점과 가치를 만들어 놓은 그 물질과 세상의 것에 의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계셨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며 예수는 영광의 빛으로 시온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신명기 26장부터 29장까지 말씀하신 이 복의 내용들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살아갑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